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우리를 바라다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며 우리의 말하는 소리, 신음소리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며 시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전을 사모하고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이 이 땅의 모든 어려움과 난관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으로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날마다 고백하며 주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모든 믿음의 고백과 경배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의 뜻 가운데 응답하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진실하신 주님 찬양해.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목풍 속에 내 눈물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진실하신 주님 찬양해. 진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진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우리 다같이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주의 나라가
감사합니다. 말씀을 함께 같이 받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6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으로 7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날 사랑하심 함께 찬송하시고 하나님 말씀 교독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오늘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교독할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생생히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은 산상수훈의 한 부분이지요.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예수님이 직접 행하신 설교입니다. 5장에서는 우리가 주일날 함께 말씀을 받았는데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죠. 특별히 마태복음 5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지요. 또 하늘나라지요. 이 땅에 임한 하늘나라에서
어떻게 새로운 기준으로 살아갈까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6장 말씀은 하늘 백성이 된 천국 백성의 새로운 하늘나라의 기준을 따라 새로운 생활을 살아가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이어서 7장에는 천국 하나님 나라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백성들이 어떤 길을 가야 하는가. 그래서 시작은 비판하지 말라로 시작됩니다. 돌아오는 주일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라고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에 나오는 내용을 3번에 걸쳐서 설교할 수 있게 된 것이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의 신앙 표현 중에 하나가 구제하는 겁니다. 신명기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특별히 구제하는 것은요, 행동으로 보여주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행함으로 드리는 기도.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의 핵심,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아버지와 인격적인 믿음의 대화, 그게 기도지요. 구제, 기도. 유대인들이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금식입니다. 이 금식도 무엇과 관계되어 있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금식은 개인 경건 생활의 표현이기도 하고 또 개인 경건 생활이 연장되어져서 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금식을 행하면서 공동체가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린 이 구제, 그 다음에 기도, 이 금식, 이 3가지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은밀하게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제하는 것을 막 나팔 불면서 내가 이렇게 한다라고 보여주고 싶어 하기도 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보이게 하면 내가 기도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내가 칭찬도 받고 내가 저들에게 뭔가 영향을 끼치고 싶다라는 그런 모습이죠. 또 금식하는 것도 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하려면 오히려 금식할 때에 얼굴을 깨끗이 하고 아름답게 하고 깨제제한 복장이 아닌 단정한 복장으로 해야 금식하고 했다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자꾸 드러내놓고 하려기보다 은밀한 가운데 보고 계시는 아버지를 대하는 것처럼 은밀하게 우리가 구제하고 은밀하게 금식하고 은밀하게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예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자꾸 자신을 보여주고 자랑하고 드러나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런 문화와 그런 경향이 대세예요. 그리고 유행이에요. 더구나 SNS나 컴퓨터, 인터넷이 아주 잘 발달되면서 더더욱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 이 문화의 큰 대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천국 백성이요, 메시아의 나라 백성된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그 세상의 문화로 대세로 잡은 그것과 같이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면서 드러내면서 나타내면서 살아야 할까요? 과연 누구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밀하게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하는 하나님 백성들을 어떻게 갚아주시는가? 오늘 주신 말씀 1절과 4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진실하고 은밀한 구제, 그 선행을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사람들은요, 대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구제할 수 있는 능력, 힘, 한편으로는 그게 자신의 의죠. 그것을 보이려고 합니다. 1절에 보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또 5절에도 그와 같이 말씀이 나오는데 기도할 때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은밀하게 해야 될 구제, 또 은밀하게 해야 될 기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서 자신의 의를, 자신의 자랑을, 자신의 어떤 모습을 나타내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기를 바라면서 추구해 가지 않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 2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사람들이 칭찬하고 인정하고 뭔가 높여주는 그것을 영광을 받기로 해요.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 또 자신은 자신의 사람의 의를 더 드러내려고 한다라는 거죠. 이 모습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대세같이 되어진 그 세태, 그것을 마치 끄집어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천국 백성으로 생활해 갈 때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하지 말아야 될 것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것. 사람들에게 인정과 친정을 받고 칭찬과 영광을 받으려고 보이려고 하지 말라. 오늘 주신 말씀은 1절에서 4절 구제를 할 때 이 선하게 행하는 기도라고 제가 표현을 했어요. 이것을 행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뭡니까? 사람들이 내가 그렇게 선하게 베풀고 구제하는 행하는 기도를 하는 것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 사람들을 의식하면은요, 본래 내가 선한 의도로 진실되게 구제하고 선한 행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을 의식하게 되면 본래 의도가 어떻게 해요? 바뀌어집니다. 변질돼요. 사람의 인정, 알아줌을 바라면서 가식이 되고 외식이 될 수가 있지요. 근데 오늘 주신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하잖아요. 사람을 의식하고 그들에게 칭찬과 인정과 영광을 받으려고 하면 이미 하나님께 받을 상은 끝났다. 상은 다 받았다라는 것이죠. 정작 은밀한 중에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하나님께 받을 상이 하나도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제, 선한 행함을 하는 기도를 할 때, 행하는 기도를 할 때에 사람들은 우리들의 겉모습에 속습니다. 우리의 내면을 잘 못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단코 속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선하게 행하는 기도, 구제를 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해라.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른손이 하는데 왼손이 그걸 몰라요. 이게 어떻게 우리 몸에 있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저는 그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고 해석합니다. 오른손이 한 것을, 무슨 일 한 거를 기억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내가 뭘 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선하게 행하는 기도, 구제를 베푼 것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의식하지도 말고 기억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나도 모르고 누구도 몰라요? 다른 사람들도 몰라야 된다. 근데 누구는 알아야 된다? 은밀한 중에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상이라는 거예요. 진실되고
은밀한 구제,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교회에서 어려운 분들을 이 구제하는 사역들을 합니다. 근데 그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누가 받았는지 누구에게 줬는지 알지 않도록 은밀하게 하는 겁니다.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만 아시면 된다. 그래서 그 일에 동참하는 사역자들도 그 은밀함을 지킬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보고 계시기 때문에.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어떻게 갚아주실까요? 오늘 주신 말씀 5절에서 8절까지에 나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진실하고 은밀한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진실하고 은밀한 기도를 응답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놓아야 됩니다. 사실은요. 털어놓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순간에도 진실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어디서 기도합니까? 큰 길거리, 회당,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눈에 드러나서 보이게 기도하기를 좋아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모습을 외식하는 자, 가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곳에 가서 기도할까요? 내가 기도하는 것,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이요, 신앙의 핵심을 내가 잘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죠. 사람들을 의식하고 기도하면서 사람들에게 저 사람 기도 참 잘해, 혹은 기도 열심히 해, 기도 많이 해 라는 것을 듣고 싶어하는 그런 영광, 그런 상, 그것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제대로 전달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인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사람들을 의식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건 사람에게 또 보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을 의식하지 말라고 하는데 사람들은요, 우리가 기도를 멋있게, 아주 은혜롭게, 감동스럽게 했다 할지라도 잠깐 주목합니다. 그리고 다시 잊어버리고 무관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실되고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4절과 6절에 그와 같은 말씀이 있지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 6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로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어야 될 분은 바로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좀 어눌하게 하고 진실한데 별로 이렇게 아름답고 멋있지 않아도 그것에 관심을 쓰는 사람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에 관심을 쓰지 않으세요. 은밀한 중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은밀한 가운데 진실되게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그 많은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달라져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그 순간만큼은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하나님만 바라다 보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데 그거를 잊어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내 기도를 듣고 있다는 것에 너무 긴장해가지고 정작 하나님께 진실되게 드려야 할 기도, 또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할 나의 마음을 내놓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람들보다 더 못하게 가볍게 여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은밀하게 기도하는 훈련을 좀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것 이전에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 같이 할 수 있으려면 나와 하나님과 독대해서 은밀하게 진실되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기도할 수 있는 골방 기도의 훈련과 연습이 쌓여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부족하고 없는 가운데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기도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의식되고 하나님이 의식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참 이게 오늘 하나님 말씀의 비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하고 진실되게 은밀하게 독대하는 그런 훈련과 연습이 쌓여지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누구만 바라다보면서 하나님만 바라다보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은밀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내 생애에 중요한 일이 있으면 어떤 사람과 1대1로 만나 독대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뭐 의논도 하고 도움도 받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람과는 독대할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과 독대하지 못한다면 이건 정말 큰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은밀한 골방 기도를 해라.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실된 기도하는 것을 훈련하라는 겁니다. 그걸 삶에 하라는 거예요. 그걸 하게 될 때 우리는 아무리 많은 사람, 아무리 엄청난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다 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의식하기 시작하면 오늘 이방인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을 의식하면 뭐합니까? 자꾸 기도를 멋있게, 은혜롭게, 아름답게 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미사오구가 많아져요. 미사오구가 많아지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진실성이 자꾸 떨어지죠. 그리고 사람들을 의식하니까 아버지께, 내 아버지께 드리는 그런 단어들이 아닌 멋있는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사실은. 근데 그게 사실은 사람들을 의식해서 그랬다는 거죠. 사람들을 의식하면 그래서 중언부언하게 돼요. 말이 많아져요. 했던 기도를 또다시 멋있게 아름답게 하게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나의 기도를 몰라줘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니까. 걱정할 것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들으시면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보고 듣고 계심을 의식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골방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기도 연습, 기도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그 진실한 은밀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진실되고 은밀한 기도, 하나님과 독대해서 하는 기도를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사람 들으라고 의미 없는 말 할 필요 없습니다. 또 어떤 효과를 누리겠다고 큰 소리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간구, 그런 기도는 이제 우리가 멈춰야 합니다. 더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 독대해서 진실되고 은밀하게 드리는 기도. 요즘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있으니까 교회 현장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디서 지금 기도해야 돼요? 집에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기도를 훈련하고 연습할 수 있는 축복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세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기도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진실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독대해서 은밀하게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바라세요. 왜?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은밀한 가운데 진실되게 드는 기도를 갚아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구제가 행동으로 드리는 기도라고 말씀했고 오늘 이 기도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런 골방 기도를 우리가 드리자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백성이 드려야 할 참된 기도를 알려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것입니다. 구제하고 또 기도하고 금식하는 이 것 중에 은밀하게 해야 될 것을 놓쳐버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9절에서 13절까지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가 천국 백성, 하늘 백성이 드려야 할 참된 기도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듣고 계심을 의식하면서 드리는 기도가 참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듣고 있지만 하나님이 은밀한 가운데 보고 듣고 계심을 의식하면서 드릴 때에 그 기도는 바로 참된 기도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하라. 바람직한 기도. 천국 백성, 그리스도인 하늘 백성들이 들어야 할 참되고 바람직한 기도. 여러분, 주기도문이 깁니까? 아니죠. 오늘 본문을 봐도요, 불과 5절이에요. 길지 않고 짧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빠진 게 없이 정확하게 다 들어가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매주일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대표기도 마치고 하지만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높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웃을 용서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도 있고 또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 그리고 이웃, 그리고 나. 이 셋이 들어있어요. 조금만 자세히 봐보면요. 시작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시작합니다. 아버지여. 그죠? 이 아버지라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않고 우리 아버지여.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관계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정말 가깝고 긴밀하게 모든 것을 터놓을 수 있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그것을 호칭으로 불러주셨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끝날 때 뭐라고 그럽니까?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에서 아버지로 끝나는 거예요. 참된 기도, 바람직한 기도는요. 아버지에서 시작해서 아버지로 끝나는 뭐예요? 자녀 관계. 나의 아버지와의 관계로 기도를 드렸어요. 이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바람직한 기도예요. 아버지에서 시작해서 아버지로 끝나는, 아버지께로 끝나는 그런 기도. 조금 내용을 들여다보면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9절과 10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며,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과 땅에서 이루어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뭡니까? 아버지를 부르고 나서 첫 번째 기도한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기도문 가운데 예수님이 얼마나 엄청난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지 몰라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때문에 걱정하고 고민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버지 부르고 나서 아버지와의 만남과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나가면 11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13절에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말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렇게 나오죠. 우리 자신에 대한 기도를 드렸어요. 일용할 양식과 시험과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그 다음에 14절과 15절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12절에도 나오는데,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이웃에 대한 겁니다. 이웃. 하나님과 나, 그 다음에 이웃.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뭡니까? 용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웃에 대해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건 말하지요.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신다. 참 이게 여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은요,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내용을 예수님이 미리 아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희가 이웃에게 행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용서받고 싶으면, 죄를 사함받고 싶으면 너희가 이웃에게 죄를 사해주고 용서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나, 이웃.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주일날 함께 보게 될 텐데,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라. 이 이야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똑같아요. 하나님께 대접받고 응답받고 갚아주시는 것 받기 원하는 대로, 그것대로 사람들에게 먼저 대접하고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내가 사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짧은 주기도문을 마지막으로 보면서요, 우리의 기도 내용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 나라도 없고 하나님 뜻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도 없고 하나님의 의가 없이 기도하지는 않나요? 또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도 없고 하나님 영광도 없고 이웃도 없는 경우들이 많지요. 이웃의 죄, 이웃을 용서하는 것, 이웃을 구제하고 돕고 섬기는 것, 이런 것은 없고 뭐만 남을 수 있나요? 나에 관한 것만. 내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내게 건강 주시고 내 자녀들과 내 하는 일이 뭐가 잘 되게 되려고 나에게만, 나에 관한 것으로만 가득 찬 욕심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9절에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아버지 부르고 아버지로 시작해서 끝나고 아버지의 나라, 그의 나라와 영광과 뜻, 그 다음에 이웃을 용서하고 잘못과 죄를 사해 주는 것을 할 때에 너희에게도 내가 그대로 갚아주리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칭찬하고 인정하고 나를 높여주는 것에 관심을 갖지 마십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응답해 주시고 갚아 주시고 우리로 알게 해 주심을 바라다 보십시다. 진실하고 은밀한 구제와 선행, 진실되고 은밀한 기도로 천국 백성으로서의 참된 기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그 삶을 살아드려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받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 539장 함께 올려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받으신 말씀을 다시 기억하시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하나님 눈길 앞에서 신전의식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주변에 섬김으로 구제함으로 기도할 대상자가 누구인지 하나님 돕겠습니다. 또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온 마음을 내어놓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골방 기도의 훈련과 연습이 저희들 삶 가운데 회복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목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미국과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미국의 대통령과 새로운 지도자들이 세워졌습니다. 온 나라와 백성들,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연합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거짓 뉴스나 잘못된 소식들이 이 확산되는 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고, 하나님 언론이나 방송이나 이런 매체들이 바른 것을 전할 수 있는 일이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우리가 가족들과 집에서 가까이 지내는 시간이 많습니다. 오히려 부부 간에, 또 부모님과 자녀들 간에, 또 형제들 간에 더욱더 돈독해지고 주의 사랑으로 기도하는 그런 가정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연로하신 분들, 또 병으로 또 고생하는 분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가족들이 더 많은 시간을 가까이 만납니다. 네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데 경제적으로 또한 정신적으로 또 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이 저들에게 빛과 소금이 소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교회와 성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 이런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일을 준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새롭게 해달라고,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나라와 백성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교회도 성도들 이제는 하나님 눈길 은밀한 가운데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우리 아버지,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드리겠다고 주 앞에 예배하며 결단한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와 저들의 자녀들과 가정과 섬기는 일터와 사업체 학업의 현장 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땅의 모든 나라와 백성들 위에 우리 미국의 대통령과 지도자들 온 백성들 위에 조국 대한민국과 지도자와 온 백성들 위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격려 인도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주님 다시 만나 뵈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